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0년 처음 시작할 때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계획들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최근에 내놓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누적 환자는 무려 1,879만 명이고 미국 내 사망자만 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보면 165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잃어버려졌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2020년은 최악의 해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잘 이루어졌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장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던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직장에 이미 취업을 한 이후인데도 그 기업이 문을 닫는 바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만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0년을 생각하면 아쉬운 해예요.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줬던 해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그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러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그럼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사단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환경과 또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찾아와요.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낙심해 있구나. 그때 찾아오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찾아와요? 사레의 입을 통해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갖자라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후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말을 해요? 사라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자기의 삶에 변화가 오지 않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고 그래도 삶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자기의 부인이 했던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까? 그렇게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각은 뭐였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이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의 유업을 다 물려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꼭 나의 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몸에서 날 자면 되는구나. 누구든지 상관없구나. 사레든 하갈이든 내 몸에서 날 자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낙심했기 때문에. 유혹은 굉장히 달콤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 괜히 오랫동안 기다렸네.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럼 내 친자식이니까 그럼 되는 거야. 사단은 아마 속삭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찾아와요.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꼭 찾아와요. 그를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또 다른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하죠.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 사단의 함정,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쉬운 길을 찾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PPP, 경기 부양 보조책으로 정부에서 허락해 준 그 PPP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냥 부풀리고 또 조작해서 실제 자기들이 그렇게 벌지 않았는데도 마치 항상 그렇게 벌어왔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서 그렇게 서류를 내고 많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정말 조금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산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검은 돈이고 그냥 공짜 돈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도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점점점 더 많이 발견될 겁니다. 유혹이죠. 왜요? 경기는 어렵고 비즈니스는 어려운데 정부에서 주는 부양책은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혼란이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결국에는 가정의 불화가 오지요.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사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례가 말하죠. 창세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례는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나에게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사례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 가정에는 혼란이 옵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지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제 종이었는데 주인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종인 하갈이 아기를 갖자 주인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영이 그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교만은 결국에 그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말해요. 교만이 있는 곳은요, 다툼만 있어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어디서 출발해요?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이 잘못된 일들이 어디서 시작했냐고요? 바로 낙심한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만일 이때 결국에 그 하갈은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요. 근데 만일 정말 이 하갈이 정말 잘했더라면, 물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내지는 않아도 됐을 거예요. 세 번째 찾아온 건 가정 불화였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만 있었더라면 이런 가정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왜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 사단의 함정인 낙심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자고 하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이 가정은 불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게 단지 아브라함 가정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걷지 못할 때, 우리가 순간 넘어질 때, 사단의 유혹이 쉬워 보일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낙심하게 되는데 어떤 낙심이 오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말해요. 아합이 집에 이제 그 갈멜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있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들이 붙인 불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던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몰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누가 보았어요? 아합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기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라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몰살당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느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에게는 공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공격이요? 이세벨의 공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일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랬지만 그들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엘리야는 지금 이제 이세벨로부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형편을 보고 낙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찔렀던 그 선지자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 떨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였었는데 그가 순간 두려움이 그의 마음가운데 찾아왔을 때 왜요?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 순간 그의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사단의 유혹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과 모이는 것과 서로 격려하는 일들을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아브라함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사람의 계획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더 좋은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라가 말하는 그 말이 오히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더 깊이 들렸어요. 그것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쉽게 보였습니다. 다 잘 될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바로 기도가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때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저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에게는 또 다른 일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사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쉴 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쓸 때 베드로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쓸 때 그가 뭘 생각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베드로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해서 나중에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는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발걸음이 끝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때 보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교회에 와보면 혼자 누군가가 눈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상황은 달랐지만 낙심했고 그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족하오니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깨어나게 하셨냐면 그로 하여금 먼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40주 40야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로 하여금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는 다시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오시자 그의 삶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오자 엘리야가 다시 그가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그도 너무나 낙심했던 이유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가 말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그가 더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서라 그러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지나가시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리고 소미한 소리가 들리면서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낙심했던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더 큰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사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사명을 주세요. 물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 나라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한 사명은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 세 사람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이 더 큰 사명,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명은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가 아합 왕 한 명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합 왕이 아니라 3명의 다른 리더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강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은, 그 고난과 역경들은 그에게 주실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깨어나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큰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된다고 해서 다 그만둬 버리면 하나님에게 주실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와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 깨어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사단이 찾아오게 돼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요? 모여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왜 자꾸만 그렇게 어려워하느냐고, 하갈 있지 않느냐고,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옆에서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분 한 분이 집사님 힘내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이 한마디가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집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보죠. 다시 우리 힘을 내보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치지 맙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020년을 이제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섰을 때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냥 그 연회장에서 일어난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어요?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믿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0년은 지나가지만 내년 2021년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자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함식으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도록.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시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또한 다시 격려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깨어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